예, 안녕하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교회의 청년들과 학생들이 많다는 것은 그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생각을 합니다. 성경 시편에 보면 청년들을 뭐로 비유하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청년들을 새벽 이슬에 비유를 해요.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은 두 계절이거든요. 건기 아니면 우기. 건기는 비가 거의 안 와요. 그리고 엄청나게 햇볕이 강렬해서 식물들도 거의 푸르는 생기를 다 잃고 딱 말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건기인데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요, 새벽 이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최북단에 가면 헐몬산이라고 있어요. 그게 만년설이에요. 1년 내내 눈이 덮여있는 백발의 산입니다. 근데 건기 때에도 이 눈들이 그것들이 뜨거운 공기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새벽에 이스라엘 저녁에 이슬을 내려줘요. 그러니까 이 이슬들이 이제 이 풀들, 식물들에게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풀들이 뭐예요? 이슬을 머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슬을 머금으니까 조금 식물들이 약간 축축해지겠죠? 그것을 누가 뜯어먹어요? 양들이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양들에게서 우유를 얻고 고기를 얻으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새벽 이슬이 없으면 천지 식물들이 살 수가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이슬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학생 청년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 젊은 학생들이 우리 빛골 상무교회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소중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제가 어제 같이 집회에 참석하면서 생명력이 넘치는 이유가 뭘까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학생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생명력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시간 부탁을 받았는데요. 50분 이렇게 전하고 10분 쉬고 50분 전해서 2시간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떤 학자분이 우리 그 영어 단어 중에서 역사를 뜻하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가 뭐죠? 훌륭하십니다. 히스토리. 이 히스토리라는 단어의 생성 유래를 얘기하면서 히스토리는 히즈 스토리에서 왔다. 히스토리, 역사는 히즈 스토리라는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잘 보면 누굴 알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나이대에 구원받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음 듣고 구원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영한 성경을 선물 받았어요. 영한 성경. 우리말도 있고 영어로 된 성경 같이 비교하면서 제가 매일같이 영한 성경을 비교하면서 큐티한 건 아닌데 가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해족석이 나오더라고요. 해족석은 어느 나라일까?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봤더니까 뭘까요? 히타이트. 제가 그때 세계사를 배우고 있었는데 히타이트가 뭐예요? 최초의 철기 문명을 사용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말 발음으로는 해시라고 하지만 세계사에서 히타이트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놀랐죠. 그 다음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바사 제국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바사가 영어로 보니까 뭐예요?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하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로마 제국 시대에 태어나셨잖아요. 자, 근데 로마 제국에 어느 황제가 통치할 때 예수님 태어났을까요? 성경은 가이사
아구스도. 근데 가이사가 알고 봤더니 뭐예요? 영어로 발음하면 시저야. 황제. 그 다음에 아구스도는 뭐예요? 아우구스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황제 통치할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구나. 저거 학생 때 그걸 쭉 보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그 다음에 나라, 사건들이 뭐예요? 실제 세계 역사에서 확인 가능한 실제 역사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어떤 한 형제님이 그 재정을 지원해줘 가지고 제가 어디도 갔었냐면 그 영국 런던에 대형 박물관이 있죠? 대형 박물관에서 한 7일간 공부했어요. 근데 대형 박물관에 가서 놀랐던 건 뭐냐면 대형 박물관에 그득그득 가득 차 있는 유물들이 뭐예요? 대부분 어디에 나오는 유물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유물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그 파리로 이제 가서 루브르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루브르 박물관은 왕궁을 개조해서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과 관련된 유물만 보는데도 일주일을 제가 봤는데 다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아주 4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그 박물관에 사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 다음에 나라들, 사건들을 실제 확인 가능하도록 수많은 유물이 박물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기록의 한 27% 정도가 되는 기록이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 뭔지 알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사건이 터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미리 말씀해 준 거죠. 이것이 성경 기록의 27% 분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교사들이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지금 66%가 다 성취됐어요. 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나머지 아직 성취되지 않는 34%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재림하실 때 쭉 이루어질 나머지 예언들만 남아있어요. 자, 근데 불경에는요, 예언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슬람의 코란에도 예언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성경에만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분량인 27%의 분량이 예언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다른 경전들과 달라요. 오직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예언할 수 있으시고 예언한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 거예요. 이란의 그 파사르 가다 평원에 가게 되면 이런 큰 돌로 된 무덤이 있습니다. 이 돌로 된 무덤이 사진으로 보면 좀 작아 보이죠? 근데 실제 몇 미터예요? 11미터나 되는 거대한 무덤이에요. 자, 근데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굴까요?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한 왕이 누구죠? 이제 제가 질문하는 거 슬라이드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슬라이드만 잘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한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고레스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고레스를 영어로는 뭐라고 발음하나요?
사이러스 왕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교과서에서는 그 나라 사람들의 발음을 그대로 존중해주자 이렇게 해서 키루스 대왕이라고 불러요. 아마 여러분들 세계사 책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한 왕이 키루스 2세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성경의 고레스하고 똑같은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첫 번째 놀란 것은 이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한 왕인 고레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1차적으로 놀랐어요. 근데 2차적으로 놀란 건 뭐냐면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인물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성취할 것인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뭔 얘기예요? 고레스가 예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무덤이 발견된 그 옆에 이제 큰 비석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고레스 왕의 인물이 새겨져 있고 맨 위에는 당시에 이제 세계 국어로 비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비문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왕 누구다? 고레스다. 이렇게 하는 비문이 지금도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제가 대형박물관에 갔더니까 바벨론의 건물에 그 벽돌이 발견이 되는데 그 벽돌에 뭐예요? 왕의 인장이 딱 찍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찍혀 있느냐? 고레스 왕의 이름과 직함이 찍혀 있고 고레스가 바벨론의 평화를 정착시켰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쭉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유물들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한 고레스가 실제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 44장과 4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언급하셔요. 자, 28절에 고레스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선지자 이사야는 주전 700년경에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고레스는 언제 태어나느냐? 100년 뒤에 태어나요. 고레스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의 이름을 예언한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는 누구라고요? 나의 목자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하나님의 목자로 삼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목자로 택하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성취시키겠다고 말씀하셔요. 자, 첫 번째 뭘 성취시키시겠대요? 예루살렘의 대언이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는 자니라. 말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뭐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고레스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또한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 파괴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것을 전제로 고레스라는 인물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재건하라 라고 말하게 할 거란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언은 뭡니까? 성전에 대한 얘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자, 내 기초는 누구의 기초예요? 성전의 기초. 그러니까 고레스가 뭐냐면 성전의 기초를 세우라고 말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보면 고레스를 얘기하면서 27절에 독특한 예언을 합니다. 기품에 대한 이르기를 뭐하라? 마르라.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알듯 말듯한 예언을 하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5장으로 가보세요. 4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뭘 부으셨대요? 기름을 부으셨다.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특별하게 부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드시겠대요. 자, 오른손은 뭐의 상징이에요? 힘의 상징.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강하게 하시겠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고레스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자, 열국은 뭘 얘기하죠? 여러 나라. 여러 나라를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자, 왕들의 허리를 푼다는 것은 뭘까요? 옛날에는 고대 의복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옷 딱 입은 다음에 바깥에 뭐 해야 돼요? 허리띠를 잘라내야 되죠. 맞습니까? 예, 허리띠를 푼다는 것은 무장해제를 시키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강하게 해서 어떻게 하겠대요? 여러 나라를 정복하게 하겠다. 고레스로 하여금 대제국을 건설하게 하겠다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고레스에게 뭘 주시겠대요? 보화와 재물을 주시겠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보화와 재물을 주어서 그를 부유케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근데 5절에 보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누굴 얘기해요? 고레스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자, 뭐예요? 고레스가 누굴 모른대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백성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 아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고레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자,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예, 고레스가 이방 민족 사람일 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내 띠를 뭐 할 것이다. 쉽게 보면 고레스의 허리띠를 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를 무장시켜가지고 정복전쟁에 나서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써놨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거기에 보니까 고레스가 어떻게 하겠대요?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뭐 한대요? 놓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값이나 가품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거다. 풀어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뭔 생각하냐면, 아니 고대 제국에서 어느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 정복하고 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죠? 맞습니까? 그리고 또 그 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일을 시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대제국을 건설하게 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런 대가, 아무런 보상도 안 받고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항상 끝날 때는 누구 이름으로 말씀하셔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딱 거기에다가 뭐예요? 사인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걸고 이 예언들을 성취시키시겠다고 지금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예언 구체적으로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로 하여금 대제국을 이루게 하겠다. 고레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할 것이다. 고레스로 하여금 성전의 기초를 세우라 할 것이다. 고레스가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포로들을 석방할 것이다. 고레스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보화와 재물을 주겠다. 자, 그 다음에 고레스 예언과 관련해서 강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르게 할 것이다. 자,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언했습니까? 6가지 예언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면 몇 가지가 성취되어야 할까요? 6가지 다 성취되어야 되겠죠. 자, 성취 여부를 보겠습니다. 이 예언을 하고 한 120년 지난 다음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불태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워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바벨론 제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있죠? 유다 백성들을 전부 포로로 끌고 어디로 데려간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예,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백성 사람들을 뭐라 불렀을까요? 그때부터 유대인. 예, 역사적으로 그때부터 유대인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고레스를 강하게 해서 고레스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여기에 보면 페르시아만이 있는데 여기에 작은 왕국이 있습니다. 여기에 페르시아 왕국이에요. 자, 그리고 노란색으로 된 큰 왕국 보입니까? 예, 여기에 메데 왕국이에요. 항상 메데 왕국이 영토가 크고 강했습니다. 예, 그런데 페르시아 왕국은 매우 작죠? 소국이었어요. 예, 그래서 메데 왕이 항상 자기의 딸, 공주를 페르시아 왕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결혼 동맹을 맺고 식민 통치를 했습니다. 자, 근데 고레스가 왕으로 즉위하면서 이게 역전이 돼. 예, 고레스가 주전 559년에 왕이 되는데 9년 뒤에 어떻게 해요? 메데 왕국, 외할아버지 나라를 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년 뒤에 리디아 왕국을 정복합니다. 예, 리디아 왕국은 터키 서부 지역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자, 근데 리디아 왕국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냐면 크에로수스라는 왕이었어요. 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나라 제일 부자를 누구 얘기하죠? 제일 부자. 예, 옛날 이병철 씨 얘기했죠? 예,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저희 부모님들이 성을 바꿔버렸어. 돈시로. 돈병철이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돈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고대에서요, 제일 부자는 누굴 얘기했을까요? 크에로소스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에서 최고의 부자하면 야, 크에로소스만큼 부자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예, 리디아 왕국의 크에로소스 왕이 왜 부자였냐면 거기에 금이 엄청나게 생산이 됐어요. 그래서 고대 금 생산 제1위국이 어디였을까요? 리디아 왕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최초로 뭐예요? 금으로 된 동전을 만들었습니다. 예, 요게 대형박물관에 가서 제가 찍어온 건데 거기에 보니까 크에르소스 왕이 만들었던 금화들이 거기에 쫙 진열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지금 여기 올려놓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리디아 왕국을 정복하면서 리디아 왕국에 있는 전부 보화와 재물이 누구 수중으로 들어가요? 고레스 왕의 수중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고레스에게 뭘 주겠다? 보화와 재물 주겠다 이렇게 했죠. 그게 그대로 성취가 됐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7년 뒤에 바벨론 제국을 전부 정복합니다.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면서 그때부터 세계사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 이 말씀이 예언이 성취됐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고레스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할 것이다. 그 예언 그대로 페르시아 대제국을 건설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언이 성취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그 원년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조서를 내립니다. 자, 근데 그 조서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뭐라고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예. 바벨론 제국을 정복했을 때가 주전 539년인데
정복한 해를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원년으로 삼아요. 정복하자마자 거기에 유다 백성들이 와 있죠.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들을 귀환시키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조서를 내리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예언을 성취해요? 성전에 대해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성전 재건하는 명령을 내린다고 예언해놨잖아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생들에게 화요일마다,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 성경 예언을 다뤘어요. 근데 제 제자가 손을 들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 교수님, 성경 이사야서에서 고레스가 성전의 기초를 세우는데 쓰임받을 것이라 예언했다 하고, 성경 에스라서 1장에서는 그 예언 그대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조서를 내려서 성취됐다고 하고, 아니 성경에서 예언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성경에서 성취됐다면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자, 이 제자의 질문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질문해요. 그래서 제가 증거를 댔습니다. 제가 대형박물관에 갔더니까 거기에 굉장히 많은 성경 유물들이 가득 차 있는데 큐레이터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 대형박물관에 수많은 유물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유물 중에 하나가 고레스 원통 비문입니다. 대형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고레스 원통 비문이 발견이 되는데 거기에 빽빽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아카드어로. 근데 거기에 뭐라고 해놨냐면 메데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법령이다. 바벨론의 포로를 석방하고 그들의 성전 재건을 뭐하라고요? 지원하라고 하는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가 요 비문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자, 요 유물이 발견이 되면서 첫째, 뭐가 증명이 됐죠? 에스라 1장에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죠? 자, 두 번째 뭘 증거합니까? 이사야 44장에서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리진 데 있잖아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대형 박물관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저도 이제 물론 그 고레스 원통 비문 바로 옆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래도 이제 동급 최강이 그래도 성령계 형제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허락을 받고 지금 PPT를 만들었는데, 이 고레스의 원통 비문이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우리 A4 종이 거기에 그 가로 크기예요. 그걸 둘둘 말으면 고레스 원통 비문 크기가 됩니다. 이렇게 작은 비문에 깨알같이 글씨가 써져 있는 게, 그게 전부 뭐냐면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 비문이 그대로 거기에 새겨져 있어가지고 실제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봤더니까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고대사를 썼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요세푸스가 쓴 고대사가 우리말로 전부 번역되어 있어요. 자,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벨론의 성을 고레스 왕이 정복했잖아요. 바벨론 성 안으로 고레스가 딱 입성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유다 백성 중에 고위 관료가 이제 성을 입성하는 고레스 왕에게 성경 이사야 44장과 45장을 읽어주었답니다. 그 내용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예언은 성전이 함락되기 140년 전에 행한 예언이었다.
이에 고레스는 이 예언을 읽고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가 태어나기 100년 전에 성경에 자기 이름을 기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6가지 일을 성취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은 것을 보고서 그가 깜짝 놀라게 되죠. 네, 그러면서 그는 이 예언을 성취시켜야겠다는 진지한 열정에 불타게 되었다. 고레스는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 중 유력 인사들을 불러서 이같이 말했다. 내가 그대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을 뭐 하겠다고요? 재건하도록 해주겠소. 내가 이 일에 그대들을 돕도록 하겠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전 지을 때 재정이 부족하면 누가 도와주겠대요? 고레스 왕이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레스 왕이 도울 능력이 있었나요?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보화와 재물이 있었잖아요. 리디아 왕국을 정복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 재정이 투여가 된 것입니다. 에스라 5장에서도 고레스 왕이 일러 말하되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뭐를 놓았다고요? 지대를 놓았습니다. 자, 지대가 뭘까요? 기초를 놓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예언해놨어요? 성전의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나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보상도 받지 않고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낸다고 했죠? 그리고 그들이 와서 첫 번째 한 것이 뭐예요? 성전의 기초를 놓은 거예요. 네, 그럼으로써 이사야 44장 28절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이 예언이 한번 살펴보시죠. 주전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죠. 자, 그런데 언제 성취가 됐습니까? 주전 539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림으로써 성취가 됐죠. 자, 예언하고 대략 몇 년 됩니까? 160년 뒤에 성취가 된 거예요. 자, 이 예언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여러분들, 한국의 대통령, 160년 뒤에 한국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그 이름을 맞출 사람이 있을까요? 160년 뒤에 한국 대통령으로 누가 될 거다. 지금 그렇게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가 대통령이 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국제정책을 할 것이다 라고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아시죠? 그리고 예언할 수 있고 예언하신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 예언에서 하나를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지금 5가지 예언이 성취됐고 딱 하나 남았어요. 자, 이게 이제 바벨론의 상상도입니다. 근데 바벨론 성이 얼마나 난국불락 요새였는지 사실은 역사에서 보면 고레스 대군이 바벨론 성을 정복하려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어떻게 해요? 그때 고위 관료들과 장군들과 함께 술을 마시죠? 네, 그게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고레스의 강대한 대군이 바벨론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어떻게 술 파티를 열 수 있을까? 예, 근데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쓴 역사책을 읽어봤더니까 그때 바벨론의 축제일이었답니다. 그래 또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축제일이라도 엄청난 강성대군이 지금 침략을 했는데 어떻게 축제일이라고 해서 축제를 즐길 수 있는가? 네, 근데 제가 조금 더 살펴봤더니까 바벨론 성이 삼중성벽이었답니다.
한 외벽만 뚫는다 해서 성을 들어갈 수 있나요? 아직 두 벽이 남았죠? 중간 벽 뚫고 네 벽을 뚫고 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근데 성벽의 높이가 45m에서 50m였답니다. 그리고 성벽의 두께가 네 대의 말이 끄는 마차가 달릴 수 있는 사성 마차가 달리는 두께였답니다. 24m. 그리고 성 중앙으로 뭐가 흐르고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식수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이미 침략할 것을 알고서 성내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20년치를 보유했답니다. 그리고 성벽의 길이가 96km였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대군을 동원해서 왔을지라도 성 전체를 에워쌀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죠. 남북불락 요새였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이 강성 대군들이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축제일이라고 해서 축제를 즐겼던 것입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상상이 아니고 독일의 로버트 콜데바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18년 정도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콜데바이가 바벨론 성이 있었다고 하는 이라크 남부를 딱 갔어요. 역사에서는 찬란한 문명을 이뤘다고 하는데 거기 갔더니 뭐밖에 없어요? 모래 사막이에요. 고대 성의 흔적이 아무것도 없고 전부 하얀 모래, 갈색 모래로 다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콜데바이가 이라크 사람들 돈 주고 인부들을 데리고 와서 사막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10m 정도 파헤쳤을 때 지금 뭐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바벨론 성벽이 모래 속에 파묻혀 있었던 바벨론 성벽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벽의 두께가 24m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고고학자들이 줄자로 쟀다니까요. 줄자로 쟀더니까 24m예요. 헤로도투스가 쓴 역사책에서는 마차 4대가 달릴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벽 위를 마차 4대가 동시에 달릴 수 있었다. 근데 실제 발굴해서 재보니까 24m나 되는 거예요. 자, 성벽의 높이가 몇 미터예요? 45m 내지 50m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사람 요만하죠? 모래를 파헤치면서 고대의 찬란한 이 바벨론 성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근데 콜데바이가 대단한 거 뭐냐면 이라크에서 독일까지 기찻길을 놓고 여기서 뜯었던 성벽 벽돌이 있죠? 거기다 번호를 다 붙여가지고 이라크에서 독일까지 운반해가지고 복원을 하려고 봤더니까 성벽의 높이가 45m나 되죠? 너무 높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축소 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지붕을 씌웠어요. 그게 무슨 박물관이 됐습니까? 독일의 페르가몬 박물관이 됐습니다. 여기 있는 거 짜가가 아니고 뭐예요? 2600년 동안 모래 속에 파묻혀 있었던 바벨론 성의 벽돌입니다. 이런 벽돌이 2600년이 지난데도 고스란히 색깔 변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은 색깔을 입히고 1400도라고 하는 아주 높은 온도로 이 벽돌을 구웠기 때문에 색깔이 변색이 되지 않고 오늘날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남북불락 요새 바벨론 성을 고레스가 어떻게 정복했을까요? 역사에서 알려줘요. 일단은 성경에서 뭐라고 예언합니까? 고레스 얘기할 때 기쁨에 대한 이르기를 말해라. 내 강물을 뭐하게 할 거다? 마르게 할 거다. 이렇게 했죠. 헤로도투스가 쓴 페르시아 전쟁사에 읽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을 점령하기에 고레스는 10월 12일 도시를 관통해 흐르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물을 뭐에 한 거예요? 우회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의 절반을 유프라테스 강 상류로 보내가지고 물줄기를 다른 데로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유프라테스 강이 바벨론 성 안으로 흐르죠? 수문에다가 양쪽에다 대기를 시켜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물이 점차 깊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줄어들기 시작했겠죠? 예, 줄어들었을 때, 예, 고레스의 군사들이 수문을 통과해서 바벨론 성을 짧은 시간 내에 정복하게 된 겁니다. 예, 강물을 우회시킴으로써 강 지류가 말라버렸다.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침입로가 생겨났다. 고레스는 10월 29일에 이 도시에 입성하였다. 자, 이 성경 말씀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습니까? 예, 내 강물을 마르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르게 해서 예, 바벨론 성을 정복한 것입니다. 자, 이사야 44장과 45장에 고레스에 대해서 몇 가지가 예언되어 있었죠? 6가지 예언되어 있었잖아요. 자, 근데 이 6가지 예언 전체가 누구에게서 성취됐습니까? 고레스에게 역사적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4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예, 성경의 모든 예언은 누구에게 받아 말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선지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먼저 선자죠? 그 다음에 무슨 지자입니까? 지자. 먼저 안다 얘기해요. 누구보다요? 백성들보다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선지자에게 예언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선지자예요. 먼저 알게 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을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말하거나 성경에 뭐인 거예요?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누가 하신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이고 그 예언은 실제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 2시 45분이네요. 예. 지금 이제 1시간, 지금 45분 정도, 이미 성취된 예언 한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10분 쉬고, 한 가지 예언은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언. 우리 지금 눈앞에서 실제 성취되고 있는 예언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